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그 복음 캠프 그리고 가서 상담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캠프를 초청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 복음이 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가 더 어려워졌나?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개인주의와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워졌나. 옛날에는 죄인이죠 하면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일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논증만 해도 그렇진 않죠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옛날보다 좀 강팍해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생활 수준도 올라가면서 할 게 많아요. 캠핑도 다녀야 되고 주 5일째 되면서 그 토요일 일요일로 이어지는 매주 연휴가 있는 셈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허용되는 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거 하면은 좀 법적인 제재를 안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딸을 당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포용적이고 허용적인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복음 전하기가 좀 어려워졌다고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전도하기 쉬웠던 때가 있었나? 복음 전하는 게 점점점 어려워져서 지금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정말 전도하기가 쉬웠던 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도는 어느 시대에나 부딪히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 부딪히는 무언가와 싸워왔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서는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논증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냐라고 하는 게 어려움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 있었던 시대에 잘못 전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되게 쉬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온갖 우상과 집안에 종교가 2개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둥 지금 우리가 저기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 좀 지나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목베인 산. 거기에서 8,000명씩 카톨릭을 믿는다고 죽어가던 이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가 이런 종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파렴치한 일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복음은 어느 시대에나 저항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것들 저는 이렇게 마음껏 누리는 시대에 그 한계도 빨리 올 거라 생각을 해요. 5, 60대 돼가지고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해보고 나니까 한계가 왔던 그 한계가 오히려 20대, 30대 올 수 있지 않나. 왜? 해봤으니까.
별거 없는 걸 알고 정말 그 술 먹고 그 다음날 그 숙취에 깨가지고서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마주하는 그 허무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히려 더 빨리 깨달을 수도 있고 그 허무함을 더 빨리, 그러니까 로망이 없는 거죠. 해봤으니까. 그냥 옛날에는 돈이 없었고 막 여건이 안 돼가지고서 해보지 못해가지고서 그런데 여행도 정말 지금처럼 해외여행을 젊은 때부터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근데 다녀보면 정말 가가지고서는 뭔가 꿈꾸는 듯 지내고 오다가 진짜 오는 비행기에서 느끼는 그 현타라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 정말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시대에 그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허무함이나 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증상들이 더 선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우리가 상담자라고 하면 상담자 교육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가도 올리고 막 이렇게 어깨에 힘 쫙 들어가고 이거 빨리 배워가지고서 써먹어야 되는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막 학생회 때부터 뭐 사형리 아니면은 뭐 이렇게 브릿지어라고 있죠. 그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십자가가 다리가 되는 막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그것도 노방전도 막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상담자라고 하면 모름지기 그냥 성경에 막 울긋불긋 막 쫙 돼 있어가지고서 막 거기에 있는 그 성경들 속속들이 막 찾아가지고서 막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막 스가랴서 말씀 찾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막 뭔가 아우라가 있어 보이잖아요. 응?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부담을 많이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 전도자가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렇죠. 뭐 진짜 허인득 형제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막 그 다양한 경험 속에서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식의 복음 전도가 전도의 은사고 그게 상담할 자격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단기간에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면 머릿속에 그게 가득할 때 이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여유가 없어지는 근데 상대방이 뭔가 우리가 아버지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안식일에 가시다가 38년 된 병자, 딱 봐도 병이 오래된 줄 알게 된 병자, 근데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낫고 싶습니다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못이 동할 때 못에 들어가는 1등으로 들어가는 게 유일한 소망인데 그걸 넣어줄 사람조차도 없는 상황.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아버지가 일하신 거고 그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하루를 미루지 않으시고 그날 그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도자가 해야 될 상대방에게 아버지가 일하신 게 있나 그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거 들어보고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일을 하셨구나. 이번에도 복음 집회 갔는데 어떤 이제 청년이랑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원에 있다가 그 교회로 더해진 그러니까 되게 외로운 사람이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의 준비했던 칼이 하나도 안 들어가. 뭐 공감할 수도 없고, 응? 기껏해야 집사람이 그 미국에 나는 중간에 한 달이었는데 앞뒤로 한 달을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가는 바람에 내가 한 달과 한 달을 혼자 살았던 적이 있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서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의 이거를 어설프게 무슨 공감 안 되는 둥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다. 그러냐고. 그런 말씀이 있냐고. 그 창세기에 있는 사람이 독차하는 게 좋지 않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눈이 되게
그러면서 중학교만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자퇴해갖고. 그래서 지금 뭐 그 검정고시를 보냐 마냐 막 이런 어떻게 보면 복음 상담이 아니라 생활 상담, 진로 상담하고 왔어요. 29살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뭔가 대화가 그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증상을 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는데 스가랴서 그 말씀 몇 장 몇 절이었더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막 이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상담 선생님들 보면은 정말 경이로운데 저는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얘가 하는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듣고 그 말에 반응만 하면 되는 애들 말고 잘 들으면서도 얘가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나도 이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막 그런 대화가 전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감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이 한쪽에 난 이 말 해야 되는데 이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잘 파악하기 어려운 근데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은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죠. 불가능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이 쉽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이 쉬운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이상하고 이 쉬운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하는 것도 되게 죄책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탤 게 없을 만큼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쉽다. 이게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서 그 구원이 쉽다는 말 그 근거가 뭐냐고 하면은 드는 게 한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거기에서 6시간 만에 구원받을 정도면 구원은 쉬운 것이어야 되는지 아니야. 이해가 되죠. 그 정도로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강도만큼 오늘은 내가 반드시 죽는 날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구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쉬운 거죠. 방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방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막 탑을 쌓아가지고서 이 홍수를 면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야 그거 아니야 여기 타야 돼 라고 하는데 내가 거길 왜 타요? 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타기만 하면 되냐고 이 탑을 다 안 쌓아도 되냐고 이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만큼 쉬운 게 없지만 문제는 이제 이 바벨탑을 쌓는 노력을 멈추고 이 방주에 내가 타야겠다. 근데 놀라운 소식 방주에 아직 자리가 남아 있어요. 다 찼을 줄 알았는데 방주에 남아 있어요. 그게 눈물 날 만큼 고마운 사람들, 눈물 날 만큼 기쁜 사람들.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일하신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는 거죠. 뭔가 신기한 것,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런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너무 일반적이라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모순이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신다. 죽은 다음을 어떻게 하냐고. 죽었다 살아나와야 난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아는 거지. 다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 말을 하고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고.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거나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 답이 없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에게 묻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는 지혜 학교에서도 기독 학생반 하면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이렇게 밖에다가 이제 게시판에다가 적어 놨는데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만 소를 통해서 얻는 게 많다. 잠언에 있는 그 말씀을 했더니 다른 말씀들 있죠. 뭐 그런 말씀들에는 전혀 반응 안 하던 애들이 그 잠언의 지혜의 말씀, 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이런 말들에 반응하고 근데 거기까지더라고. 더 이상 오거나 하지는 않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때 피해야 할 두 가지가 표적을 구하는 것과 지혜를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어떤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복음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쓴 책이거든요. 그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무렵에 로마인들에게 이 글을 쓰는 거죠.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당시에 헤라클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헤라클레스와 같은 용맹과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 능력,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런 사람, 보통 사람이라면 막 히드라 막 목을 잘라도 계속 자라나는, 눈만 마주치면 돌되는 막 이런, 그것도 머리가 하나가 아닌 막 이런 뱀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 창도 안 들어가는 그 사자, 그걸 죽여가지고서 그 사자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갑옷을 삼아서 돌아다니는 이런 초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라고. 누구야? 장군이야? 왕이야? 목수래요. 식민지였던 그 유대에 목수로 살다가 33살에 그 반역죄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는 반역죄예요. 반역을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했을까? 정말 자기의 힘을 숭상하던 로마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요 세 단어가 그들에게 어떠했을까? 지금 우리도 그렇죠. 정말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는 것 같아요. 이 노력이. 사실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이유가 너 그렇게 네 맘대로 살아. 나도 내 맘대로 살 테니까 둘 다 건드리지 않기로 하자. 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런 게 그래도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도 도덕이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보면은 막 그 그림도 조잡하게 굉장히 막 여기 뽕 들어가 있는 드레스 같은 옷 입고 학교 온 여자애가 있었고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 교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렇게 놀면 안 된다. 출퇴근 제대로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뭔가의 공감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금기들을 하나씩 다 풀어놓고 연예인들 나와가지고서 막 잡담하는 막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뭐예요? 하나 조금 자제하고 이러면은 내숭 떨다고 따당하고 뭔가 충분히 자기를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용하는 이런 시대에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너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던지는 충격은, 그리고 복음이 딱 듣는 사람에게 뭐 이런 걸 전해 라고 하는 그거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시대가 되게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막 말로 사기치고
편지로 사기치던 거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뭐 첨단이 된 거지. 이게 그 양상이나 이런 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걸리적거려지는 거고,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으면서 오셨어요. 막 기적을 베푸시고, 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침례 요한은 독특하게 뭐예요? 너 메시아냐? 이런 오해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400년 동안 임진왜란 때 마지막 선지자가 왔다가 지금 400년 만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활동하고, 근데 광야에서 듣기 좋은 메시지도 아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러면서 막 그 전하는 메시지가 칼 같은데, 그게 우리 이런 메시아를 원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을 만큼,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엘리야가 왔다고 하는 소문이 나고, 근데 그 엘리야라고 이제 취급받던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돌리고, 그 예수님이 이러저러한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권위가 남달라. 그거는 소금을 먼저 뿌려야지, 유향보다는 소금을 먼저 뿌려야지, 뭐 이 정도의 그 디테일을 원하는 그런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뭔가 우리의 율법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안식일에 몇 걸음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뭐 이런 정도를 원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다. 조금 디테일을 바꾸시는 수준이 아닌 이 권세 있는 말씀,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오병이어가 정점이었죠. 그 배고픈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베푸시니까 왕 삼으려고 했죠.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에게 슬금슬금 이제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 메시아가 오기는 오는데 모세 같은 그 정도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제사장이 와서 뭔가 제사의 디테일들, 이거 그냥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를 좀 정교하게 해줄 그런 분을 원했지, 정말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드려야 되는 이 정도의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에게 둘 다 굉장히 거리껴지는 말이었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이건 유대인들에게 돌맞을 일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다, 그 선지자다, 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했고 저항했던, 지금도 유대에서는 메시아의 후보 7명이 있대요. 물론 예수님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을 쭉 봤을 때, 근데 우리가 니고데모의 사건에서도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일을 모르느냐, 왜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게 무슨 수준이냐, 이 초등학교 수준이 웬 말이냐라고 하시면서 너는 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냐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철저하게 봤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보는데 한계가 있죠. 정말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말씀이 보이는 게 필요한 거죠. 아무리 봐도 그래 다윗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 이런 것만 보여요. 왜? 교만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세리와 죄인 저 그 창녀들 이런 걸 쓸어버리면 정말 이 땅에 정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알아요. 누가 죄인인지 다 알아요 하고서 하나님 예수님과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와 같은 재판석에 앉을 생각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도 내려가라고.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게 그들을 거절하게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도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몇 문장만 몇 단어만 가지고도 진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 만한 이게 복음입니다. 거기에다가 부활하심까지 덮쳐지면 이제 헬라 철학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거절될 만한 일들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승전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막 그 갈리아 막 원정을 갔다가 요즘처럼 SNS로 실시간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떤 군인이 말을 타고 뭔가 멋진 뭔가를 갖고 이제 광장에 와가지고 승전보를 외치는 게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갈리아에서 카이사르가 승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후에 이제 개선 행렬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 복음입니다 라고 해가지고서 누가 또 어디 가서 막 하면서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다시 말해서 니네 죄가 그 정도고 그 죄를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공의 대신에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그러면 기껏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응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상해야 되는 반응은 그런 반응입니다.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정말 황제의 나라 제국이 성립되던 시기에 로마에 정말 죽음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피라미드 짓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정말 법을 만들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전역을 다스리고 그래서 평화가 오고 이러했던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가장 참혹한 시절, 그래도 좀 예수님이 좀 각광받던 시절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시절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뭔가 예수님을 각색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좀 이렇게 얼굴에 이거 피도 좀 닦아드리고 좀 뭔가 그러고 싶은 유혹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담자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정말 무엇을 더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내는, 정말 이걸 전하면서 이게 될까? 나도 의심이 되는, 정말 비가 올까? 멀쩡한데? 안 오면은 진짜 나의 120년 날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100세가 지나가는데 100세가 되어가는데 애가 나올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살아도 그렇고. 근데 그 고비를 넘겼는데 얘를 번제로 드리면 죽이고 피를 빼고 내장을 발라내고 그 관절을 쪼개서 각을 뜨고
이거를 불로 태우는, 아니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그 완전히 죽는 단계를 다 거쳐서 번제로 아들을 드렸을 때 정말 얘를 다시 살려주실까? 거기에서 이건 비유적인 거지, 진짜 드리라고 했겠어, 이렇게 뭔가 우리의 이성을 납득시키고 뭔가 일이 되도록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것을 추가하려고 하는, 이게 그 구도자들에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건 내가 복음이 안 믿어진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믿은 적은 있죠. 그리고 그 놀라움은 있죠. 근데 오늘 나에게 또다시 요구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여전히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했어. 어떻게? 어떤 취급을 당할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 막막함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죽기를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고 이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 십자가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것, 이것이 전도의 기술이라고 착각하고 심리학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 뭔가 복음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조금 완화시켜 주려고 애를 쓰는 시대에 오히려 이 유혹을 정말 밀쳐내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신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가. 우리는 표적과 지혜를 추구해요. 근데 그 표적과 지혜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과 지혜가 아니라 가장 피하고 싶은 거죠. 십자가에서 당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불법으로 체포당해서 끌려가서 불법으로, 두 사람이 돼야, 두 사람의 증언이 맞아야 사형 판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밤에는 못하게 돼 있는데 끌고 와서 이 명절, 이 전 세계에서 이 명절 지키겠다고 왔던 사람들, 거기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닌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유대교와 율법에 대해서 진짜 골수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수근수근 하는 거죠. 메시아가 왔다며? 진짜야? 오우, 내 저번에 가가지고 떡 얻어먹은 적 있어. 온갖 이게 수근수근하고 웅성웅성하는 그 분위기. 그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그 자기 옷을 던지고 이 종려나무 이걸 깔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란이 또 일어날 거고, 그럼 그 반란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절 바로 전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2,000명 정도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의 골목골목을 다니다가 죽은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그 당시에 너무나 생생한 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걱정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무렵에 그 대제사장들의 대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 그게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반란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그냥 또 사람들 다 죽고 이러는 것보다는 저 한 사람 죽여버리는 게 낫다. 가장 거리껴지는, 우리 그 억울함 안 당하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도 사회적 지위를 좀 차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거리껴지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당하셨고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 권리인데 이것들이 이 한마디에 눈만 한 번 흘기셔도 저 하늘에 12형 더 되는 천사들이 묻어버릴 수 있는 정말 그런 그 분이 정말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정말 내 살 먹고 니네가 배불러라. 내 털 깎아서 니네가 따뜻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애잔하게 보죠. 근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구도자들에게 너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사람들에게 너도 진짜 너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끌려가서 도살당하고 털을 깎이게 될 텐데 지금 너라면 발버둥을 치겠죠.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잠잠하게 그걸 당할 수 있어. 이게 좀 뭔가 한계에 와야 돼요.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이 어떻게 좀 포장할 수 없는 무언가라는 것에 대한 한계가 와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머리가 계속 복잡해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전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갈매산에서 지금 850명이 모여가지고서 막 자기 신들을 부르고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불이 내려서 불을 붙이면 그게 참 신이다. 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12동이를 부어요. 좀 미지근한 거는 불 붙기가 쉽고 뭐 냉동고기는 이거는 조금 힘든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불이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850대 1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험을 그냥 그러니까 죽음 너머로 가야 계산이 안 돼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게 있죠. 비유할 것이 없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살인범이 있어요. 살인범은 아직도 아들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내가 얘를 만나도 죽여버릴 거라고 하는 적개심이 불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아버지에게 죄송해하거나 아버지에게는 유감입니다 뭐 이런 태도가 아닌, 근데 아버지가 주선주선 무슨 사진을 꺼냅니다. 그리고 쫙 펼치는데 아들이 처참하게 죽은 사진들이에요. 자, 이 협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키지 않는 살인범과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펼쳐놓는 아버지.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아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익숙하죠. 우리가 이걸 믿고 있으니까 이게 익숙한 거지만 조금 아까처럼 네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죽였다. 내가 이 아들의 이 처참한 죽음을 근거로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은혜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이 사람이, 그 탕자가 아버지가 달려나와 끌어안으시는 것으로 마음이 변화된 것처럼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아버지와 그 살인범이 화목하고, 근데 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살아 들어와.
이런 드라마를 OTT에 넷플릭스에 이런 드라마를 쓰면 이건 뭐 고대 소설도 아니고 개연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활하시고 막 그리고 사실 네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성령님이 하신 거야. 뭐 이런 말 이게 아니 한 단계라도 되겠냐고요. 응? 지금 오징어 게임이랑 같이 개봉하면 그게 몇 프로가 나오겠냐고요. 이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환영받지 못하게 돼 있는 박연진을 문동은이 그렇게 완전 범죄로 싸그리 해버리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장면에 문동은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을 깨닫고 박연진을 용서해. 그러면 정말 그 SNL 폭파될 거예요. 응? 이따위 게 뭐냐고 하면서 폭발할 거라고.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원래 원작은 맨 마지막에 그 절대 반지를 왕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왕이 없던 부족들의 시대에 있었던 신화거든요. 누군가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평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이 다스리다가 그걸 또 뒤엎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시대에 왕에게 갖다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비유할 것도 없어요. 너 어렸을 때 이런 적 있잖아. 그것처럼 이게 없어요. 완전히 거룩한,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접점이 없고 무엇보다도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아니 아버지는 용서하려고 그 살해당한 아들의 아버지는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살인범의 가장 큰 두려움 용서받을까봐 고침을 받을까봐 나 좀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네 하는 거 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맞닥뜨리는 것들인데 반대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용서하시려고 하고 방주에 태우려고 하고 하시는데 방주에 들어갈까봐 술 먹고 어디서 잤는데 방주 속이야. 오 죽을 뻔했네 하고서 나와요. 이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이제 이 와중에 하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들을 귀가 생기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쳐지는 오늘 13명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뭐예요? 두들겨 맞아 누가 때렸게 하고서 맞아서 퉁퉁 부어 있을 거고, 그리고 막 가시면류관에 피가 범벅이 됐을 거고, 피와 땀과 막 그 수염을 뽑고 그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봤을 때 다들 거리껴진다고요. 다들 미련해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면 빛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때에 빛이 생기는 역사.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될 것 같으십니까? 이걸 전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구 하나 떠올려 보세요. 지금 너무 이렇게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은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누구 하나를 떠올려 보시라고. 걔가 그냥 교회 좀 다녀봐.
그 교회에 10시까지 와서 뭐 3시 정도까지 있을 것도 상상이 안 되는 그 애. 근데 그 애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렇군요. 가 되는. 어떻게 이게 2000년을 왔겠습니까? 여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이게 들리는 사람들. 그 자기 자아실현인과 이게 너무 좋고 막 50만 원짜리 양주를 먹었더니 아침에 숙취가 없다는 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오늘 또 양주 먹을 생각에 오늘 또 필름 끊길 생각에 그게 너무너무 막 그 아침부터 가슴 떨리는 아직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을 귀를 주신 사람들,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회개한다고 고백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또 꾸지람을 받고 그걸 견딘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정말 아버지가 일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좀 쓸 필요가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그 물리 시간에 뭐 창조론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래도 물리 시간에 깨어있는 애들이 반응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물리 시간에 깨어있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애들은 그래도 조금은 알아듣고 좀 똑똑한 애들이에요. 저는 그런 애들 그 창조학을 해주겠다고 하면 밥 먹고 나서 막 20명씩 모이고 막 했어요. 근데 얘들이 구원받고 얘들이 뭔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 하면서 이제 굉장히 기대를 하고 했는데 창조학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부터 하니까 진짜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리고 난 쟤는 전공이 아닌데 싶은 아까 말했던 애들 있죠. 들으면서 얘가 무슨 말하는 건지 진짜 파파고를 돌려야 되고 막 정말 전혀 다른 언어로 얘기하고 나도 얘한테 얘기하려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맨날 상처받고 막 공감도 해줘야 되고 막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걔랑 1시간 얘기하고 나면 뭔가 뭐 열이 김이 날 것 같은 그런 애들만 남아요. 뭐 기독 학생반도 그런 애들만 남고 그러니까 보건이도 그런 애들이고 막 그 전에 정용재라고 하는 애도 그런 애들도 왔는데 막 그 새우깡 있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손 많이 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정말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신다. 정말 손 아직 많이 갈 때, 견적이 많이 안 나올 때 막, 얘 부르면은, 얘 일 좀 하겠는데? 이런 애들 말고.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근데 흉년도 나고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하는데 그게 부족해져야 들을 귀가 생겨요. 참 미련하더라고. 근데 불러낸 무리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의 지혜로 설득해가지고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정말 쇠랑 뭐 톱밥이랑 그 종이랑 섞여 있는데 자석이 쫙 오면 섞여 있던 것들 중에 자석에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해요. 그 일그러진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드러나요. 클럽 가면 이렇게 재밌지만 교회 와도 이렇게 재밌어. 이걸로는 그럼 클럽에 가지 내가 우차사를 보지.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서 거기랑 비교도 안 되는 그걸 내가 왜 하기 위해서 여기 오겠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근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있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아서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여기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오더라도 오늘 만찬은 참여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구원 받으셨는지 물어보고 이재명 님이로 할지 이재명 형제님으로 할지는 분별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자기 이름 날리러 오는 사람들은 오기 힘든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꾸만 가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떻게 잡지 해가지고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교회에서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 선지자 찾으러 온 사람들이 실망하고 가고 계속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찾는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그 상담자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파수꾼 같은, 진짜인지 아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게 너에게 지혜냐, 이게 감동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한다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그리고 상담을 하려고 하는 준비가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준비하는 라고 우리 마음이 분주하지 않나요? 근데 작정해야 합니다.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말 이 상황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은 뭘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가 뭘까? 저는 요즘 그 심리 상담을 해보면 되게 다양해지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있어요. 구원받는 말씀도 참 다양하고 상황도 되게 다양하고, 옛날에는 그 요한복음 1장 22절하고 5장 24절로 거의 만들어내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거다. 말이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선물 주시는 분에게 의탁하면서 선물을 기다려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된다고, 받았냐고, 받았다고, 구원 받은 거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구원을 만들어가지고서 오는 영접했냐고, 진심으로 했어? 막 하면서. 진심이 뭐예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럼 이제 진심인 거죠. 근데 그 눈물이 난 이유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눈물이 나요. 그 처참함에, 아니 시리아 난민 그 3살짜리 아기가 그 황량한 해변에 엎어져 있는 모습, 그 사진으로 보면 그게 눈물이 안 나요? 우리가 자꾸만 이제 우리 속에 진심이 있다고 착각하고, 진심으로 그걸 또 만들어내느라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그 고백을 만들어내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이 특별하게 그만 무언가를 할 수 있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제공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제공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너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 열매를 만들려고 하는 또 유혹도 있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 보면 어때요? 아무도 없는 곶대를 따가지고서 와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도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유대인이 왜 말을 걸어요 하고서 까칠하게 굴어요. 조금 지나야 되겠죠.
이 여인이. 오늘은 아닐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여인은 그날 구원받을 수 있고, 정말 한편에 있었던 강도, 누가 그에게 주목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둘 다 욕했어요.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하라고. 근데 그가 구원받을 줄. 근데 니고데모는 좀 구원받을 만하죠. 바리새인에다가 뭔가 아는 것도 있고. 근데 그는 제가 분별하기로 3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그에게 소화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가장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몸에 바를 그 장례 물품들을 가지고 오고 믿어진 거죠. 아, 저걸 본즉 살았던 것처럼 이걸 인자도 들려야 하는 들리신 인자를 바라보면 사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좀 포기가 되시나요? 첫날의 주제는 포기하자. 우리의 뭔가 분주함.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냥 들려지는 말씀 있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들리는 말씀 중에 감동된 것을 잘 나누셔도 충분하고, 걔가 그 상담하는 학생이나 뭐 구도자에게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좀 마음에 남았던 게 뭔지를 물어보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 말씀 한 구절을 잘 해석해 주셔도 되고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기도하겠습니다.